요한복음 7장 37절로 우리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혹은 이 말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 믿습니까?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릅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거 이렇게 통변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다른 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현실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 영혼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앞에 영어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뭐 잘 돼서 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처럼 사람의 영, 육체의 현실은 A를 말하지만 내 영혼은 B를 말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나거든요. 내 영이 내 영의 사정을 깊이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어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이만큼 기도하고 나머지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한 기도로 프레임을 끝냅니다. 영어로 참 많이 기도를 해요. 제 기도의 한 90% 이상이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의 사정은 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의 사정이거든요. 내 영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뭐냐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을 초월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도 이것은 아무에게 한 소리요, 이건 누구에게 한 소리요, 이거는 누구에게 한 소리지 나에게 한 소리는 아니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 일부를 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럽니다. 내 목 주세요. 사실은 유대인들 관습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주시오 그런 소리는 동네 사람 돌로 패죽이게 돼 있어요. 후레 자식도 이게 상후레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지 않고 돌로 패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관리를 깨고 아들의 몫을 돈으로 챙겨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날로 튑니다. 나가서 아주 잘 삽니다. 돈 많으니까 친구들 많죠. 술 사는데 친구 안 생기겠어요? 밥 사는데 친구 안 생기겠냐고요. 당연하게 생깁니다. 아무나 친구 만드는 방법 유일한 뭔지 아십니까? 밥 사고 술 사면 다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유흥장 데리고 가서 돈 다 내면 다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요.
졸지그지죠. 졸지그지가 돼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서 부쳐 먹다가 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돼지 치는 농장 가가지고 돼지 치고 있어. 근데 밥도 안 주니까 주염 열매 그걸 먹었다고 그러면 감자나 이런 감자나 고구마나 강낭콩 같은 거거든요. 그걸 먹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초대에 영국에서나 이럴 때 주염 열매 강낭콩 같은 걸 먹으면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낭콩 맛있잖아요, 그죠? 밥에다가 술술 넣어가지고 해먹으면 맛있다고요. 둘째 아들은 그러면서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종들도 이보다는 더 잘 먹는다.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상고가 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서부터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 아비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먼저 보면 돌로 패 죽이거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뺏어간 놈. 돌로 패 죽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옷으로 어떻게 된 옷이냐면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입는 그 도포 같은 거 있잖아요. 원피스에다 위에다 이렇게 입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감쌌나봐요. 그래서 숨겨준다고요. 그리고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신식여줍니다. 옷 입혀줍니다. 반지 껴줍니다.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큰아들은 그걸 보고서 성질이 나. 열을 받아.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을 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서 내 친구들과 먹을 수 있도록 했나요? 라고 하면서 쾌수천을 계속 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으로 탕자는요, 누가 탕자일까요? 나갔다가 탕지는 사람? 아니요. 저는 두 큰아들이 탕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탕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르면 그 누구든지 탕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면 그 누구든지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깐난쟁이거나 아니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거 하고 있거나 주염절 먹고 있거나 돼지 치고 있거나 이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면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그러죠. 창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잃었던 영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제 사정 모르면 동일합니다. 막 청전에 하고 되고 있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나 하고 있고 성도 중에 가장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 그 심령이 예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왜냐하면 최후에 버림받거든요. 최후에. 성경은 세상에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초청받았을지라도 잔치집에 예복 입고 오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교회 와 있어. 같이 찬양도 해. 같이 봉사도 하는 것 같아. 같이 일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알라스카 있을 적에 교회에서 바자회만 하면 막 식당에서 음식을 한국 음식 하면요. 그 교민들이 알라스카에 한 5, 6천 명 살아요. 그런데 최고로 먹고 싶은 게 이민사에서는 한국 음식이거든. 햄버거, 저 햄버거가 더 좋아요. 김치보다. 두 손으로 잡아야 될 만큼 큰 걸, 근데 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바자회 하면 평소에는 저 양반 교회 안 나오는데 바자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 부엌에서 이거 하니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아니요, 난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이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나 집 다 땄어요. 저걸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이 결정적일 때 버림받는 사람이겠구나. 돌아온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큰아들도 진정한 탕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작은 아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살릴 힘이 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과 내가 계획한 것 모든 것들을 살릴 힘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인정합니다. 당자가 인정한 것 다른 거 인정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만 가면 아버지가 나 깨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쫓아갑니다. 벗은 모습. 여러분 혹시 돼지똥 한번 쳐본 적 있어요? 소똥 한번 쳐본 적 있어요? 냄새 진짜 요란합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묻었던 그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요. 근데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립니다. 내 자식이니까. 죄 짓고 돌아온 우리를 주님은 동일하게 돌아오니까 받아주시는 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과 나의 가정을 살릴 힘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당장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시다. 이걸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잔치하시고 반지켜 주시고 후사를 인정해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시키시고 새 옷 입히셔서 구별시켜 성별시켜 주시고. 작은 아들이 한 두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나 내치지 않으실 거야. 나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 때리고 지옥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믿고 있었던 거야. 나 내쫓지 않으실 거야. 이걸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죽게 돌아가는 거야.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요. 죄 짓고 돌아오는 놈, 죄만 용서해줘도 평생 꺼이꺼이 울어가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죄 짓고 돌아왔는데 자녀 삼아주시지, 구원의 은혜 주시지, 영생 허락하시지, 후사를 인정하시지, 반지켜 주시지, 평안의 복음을 신발시켜 주시지, 예수로 옷 입혀 주시지, 후사라 거룩한 신부라 인정해 주시지.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내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살릴 힘이 있으시다. 자기의 인생이든 자기의 삶이든 자기의 기업이든 자기의 가정이든 자기의 미래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네 맘대로 해봐. 어디 한번.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해봐. 네 맘대로 해봐.
기껏 갔다가 제자리야. 기껏 돌아서 자기가 뭐 이것도 해보고 좌충우돌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깨지고 어쩌고 저쩌고 딱 했는데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어. 이거 얼마나 비참해.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은 겁마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했는데 네가 해봐. 그러나 탕자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기업이든 내 삶이든 내 학업이든 내 가정이든 하나님만이 살릴 힘이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 내치시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개판으로 살았을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겁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 엉망으로 살죠. 영의 기능이 주어서 개판으로 살지요. 말씀에 부수중 붙이는 불의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며 주님이 받아주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가장 즐거움을 이해 못했습니다. 다만 재산 잃어버린 거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큰아들은 진정한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큰아들과 같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했었어요. 겨드랑이에 땀나지 않게 그 예루살렘 토 지역에서 겨드랑이에 땀 안 나게 안식일 지키려고 걸어보세요. 어떻게 걸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겨드랑이에 땀 안 나게 그 한 50도 되는 40, 50도 되는 그 사막 기후에 안식일에 땀 나면 노동한 거거든. 노인 내려도 지팡이 끌고 가면 안 돼. 그 지팡이를 꼭 찍으면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어. 그럼 노동한 것이래. 그들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안식을 범했다고 돌로 패 죽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무시했다고 돌로 패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못했어요. 약자로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 안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면 야훼 하나님 그러면 이 약자로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이렇게 약자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아니 그 단어가 나오면 야훼로 안 읽고 여호와로 안 읽고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읽어버렸다. 그 이름을 모욕을 해 돌로 패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긴 했어도 성전에 모시긴 했어도 선택받아서 그 모셔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있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은요 주인의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좋은 땅고 왜 좋은 나무들 왜 자르라고 그래? 종은 무조건 자르라고 하면 자르면 되는 거예요. 종하고 상의 안 합니다. 종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천만만위의 천사들. 12용도 더 되는 천사들이 있고 신들, 군들, 스랍들, 영들 다 이거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명령대로는 절대 복종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절대 복종. 멸해라! 멸하는 거. 뭐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대로. 종이니까. 맹종이었어요. 사울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좋은 거 구별하는 게 드리니까 멸해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그를 왕위에서 졸지에 그냥 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맹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어떨까요? 우리들 모습. 맨날 둘째 아들처럼 나가가지고 신나게. 야, 진짜로. 저희가 신학교 다니는데, 예비군 훈련을 제가 받았거든요. 일반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강도사님들 거기 계셨는데, 이제, 대학원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강도사님들도 계셨는데, 예비군 훈련 받고, 깨구리복 딱 입혀보니까,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시작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맞으세요? 목사님 맞으세요?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지금 수중에 돈이 많은 자처럼 막 이렇게 노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알라스카에서 어떤 교회에 제가 이 반주기가 있었어요. 반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앰프에다 걸어가지고 마이크를 해서 이렇게 놔뒀더니 아이고 한 노인네 마이크를 잡더니 안 놔! 마이크를 잡고 이게 이상하다. 그래도 이제 예배 다 마쳤어. 나중에 어디 이제 온천에 거기 온천이 야외 온천이 있거든요. 눈 머리에 이만큼 쓰여가면서 온천하는 데가 있거든요. 노인들 그래가지고 모시고 거기 갔어. 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 노인의 마이크를 잡는 마이크가 3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독점이요 해가지고 밤새도록 뛰고 놀았대요. 내가 알기로 그냥 허리 아픈 사람이거든. 근데 마이크 잡고 노는데 나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참 그렇게 놀고 있구나. 얼마나 방탕하고 우리가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며 얼마나 많이 아버지 재산을 다 당진해버린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그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살릴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큰아들보다 귀히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으시며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안 아들들이 신약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방법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가 나가 지금까지 혹은 다음 오는 세대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라. 이거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라. 돌아오는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